이번 주는 우리가 11주차 에스겔에서 12장에서 요나서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1주 맞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부터 좀 살펴보면 이 다니엘서의 초점은 역사입니다. 전사님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네. 다니엘서의 초점은 역사인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이방 나라에 대한 역사이고, 그리고 8장부터 12장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룹니다.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역사 속에서 여러 왕들이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세계를 제패하지만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이 돌이 나와서 열국이 무너질 거라는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서는 호세아의 결혼과 이스라엘의 영적인 결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호세아서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고멜이 도망을 가죠. 근데 하나님은 또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또 데려옵니다. 이 일을 여러 번 반복하는데, 그래서 이 호세아가 고멜을 계속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한다라는 게 이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또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그 내용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그 다음에 요엘서인데요. 요엘서는 1장부터 2장은 여호와의 날, 그리고 3장은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한 회개입니다. 즉 회개받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요엘서를 통해서 얘기하죠. 그 다음에 아모스서입니다. 1장에서 6장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 다음에 7장에서 9장은 심판에 대한 환상과 이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다윗 줄기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바로 이것으로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바다는 1절부터 16절은 에돔의 멸망, 그리고 뒤에는 야곱의 회복입니다. 오바다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공의인데, 하나님의 공의는 이게 구원의 방법이지만 이거는 또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는 1, 2장은 요나의 표적이고 3, 4장은 요나의 전도입니다. 요나서의 핵심은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실제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의 이 이야기를 통해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이거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서 하나님이 너희들도 이렇게 회복시키고 용서해 줄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요나서입니다. 61일째 날은 재건축을 위한 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징계를 받아 이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이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지도 않았겠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즉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끌려가더라도 금방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의 귀에 좋은 소리만 이야기하죠. 그런데 참된 선지자는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짓말로, 즉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전하지 않는 그들에게 분명히 책임을 내가 묻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뭐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는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거는 좀 넓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은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며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산다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었는데 너는 얼마만큼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곳에 왔느냐라고 묻겠죠. 그때 우리가 할 말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을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책망이 있겠죠. 구원하고는 상관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 선자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고 하셨듯이 우리에게 너 왜 그렇게 살았느냐?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준 게 있는데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왔느냐.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복음을 맡은 자라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선지자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 예루살렘이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 왕의 칼을 사용합니다. 즉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유다의 시드기야 왕,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에 의해 세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죠. 바벨론 왕이 유다를 침략하고 그 다음에 있던 왕을 갈아치우고 자기의 마음에 맞는 왕을 세운 겁니다. 근데 그 왕이 자기를 배신을 하죠. 그래서 지금 바벨론은 그 시드기야를 치기 위해 다시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죄는 죄대로 지어놓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괘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다.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봤을 때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우상시하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고 의지하고 너희가 정말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 내가 무너뜨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24장에 보면은 선지자 아내의 죽음이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성전의 무너짐을 예표하는 겁니다. 성전의 무너짐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다는 것을 또 예표합니다. 이는 자신을 우상을 섬기는 교만한 옛사람을 죽이고 또 순종하는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이 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62번째 날에는 열국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에스겔서의 열국 심판의 대상은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이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인데요. 심판 중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금 징계를 하셨지만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을 계속 징계하시지만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이 열조들과 맺은 그 언약을 내가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유다도 망했고 모든 나라들이 망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 망해도 내가 너희들은 꼭 구원해 주겠다라는 그 소망을 계속 주는 것입니다. 열국이 이스라엘을 제압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신이 여호와를 이긴 것으로 착각을 하죠. 즉 그 당시의 전쟁은 자기가 섬기는 신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면은
블레셋의 바알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이긴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신이 더 위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열국들을 심판하심으로 여호와가 진정한 신이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나라들은 우상을 심판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옛사람을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정말 옛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지금도 다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다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수시로 시시때때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은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하다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자 회복과 구원을 외치는 파수꾼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만 회복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인데 하나님의 공의는 누군가에게는 구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심판이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구원을 받지만 누군가는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죠. 그냥 모두 다 천국에 가는 것은 공의가 아니죠. 죄를 지었든 죄를 짓지 않았든 죄를 용서받았든 용서받지 않았든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간다면 이거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공의를 가지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과감하게 그들을 심판해서 지옥으로 보낸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은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들만 회복시킨다라는 것이죠. 63번째 날에는 이스라엘의 종말적인 회복입니다. 에스겔에 회복된 성전을 보게 된 것은 사로잡힌 지 25년이 지난 때고 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탄 지 14년이 지난 때입니다. 이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백성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확신과 믿음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70년이 지나면 회복시켜 준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시고 어떨 때는 지키고 어떨 때는 지키지 않는다면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늘 걱정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고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있는 백성들은 위로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거는 주님의 재림과도 연결이 됩니다. 주님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까지 하신 약속들, 언약들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이 어떨 때는 지키고 하나님이 어떨 때는 안 지키고 다윗에게 네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할 것이다라고 해놓고 중간에 잠깐 끊어졌다가 또 왕을 한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믿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왕자들이 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왕자를 꼭 한 사람 남겨두셔서 그 명맥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즉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은 여러분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재림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겁니다. 주님 반드시 오신다. 그래서 위로와 소망을 갖고 어려운 중에서도 그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전 파괴는 그리스도의 육체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고 새 성전을 통한 회복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완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보여주신 이 회복된 성전의 구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재현하는데요. 40장에 희생제물이 나오는데 이는 죄를 위해 희생제물로 준비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준비된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42장 제사장의 모습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하고 43장에는 회복된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회복된 새 성전에서 드리는 새 회복으로 인해 성전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룩한 새 땅에서 여호와 삼마, 즉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거기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바로 구원의 완성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있는 곳이,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래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데 계신 분이 아니죠. 성전에 계시고, 내가 가정에 있으면 우리 주님은 그 가정에도 계십니다. 즉 주님은 나와 한 10m 정도 아니면 얼마 정도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우리 주님, 즉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구원의 삶이고 바로 그 천국의 삶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정의 주인이 내가 된다면 그 가정은 천국이라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즉 여호와 삼마의 신앙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내가 있는 어느 곳이든 그것은 천국이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64일째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은 세속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왕이 꿈꾼 금신상, 이 금신상은 결국 이 뜨인 돌에 의해서 무너지는데요. 열국이 아무리 강하고 그 당시 바벨론이 최고의 나라 아닙니까? 아무리 큰 나라를 이루어도 결국 뜨인 돌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무너지고 진정한 영원한 나라가 도래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나라는 메시아 왕국을 뜻하겠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우리가 잘 아는데, 그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것을 정합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세상의 진미와 진노의 포도주를 의미하는데 우상 숭배와 세속 문화에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풀무에 들어가죠. 하지만 풀무 속에서 안전하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두 가지의 꿈을 보여주는데요. 첫째는 금신상 꿈입니다. 이것은 세속나라는 반드시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소망을 주는 것이죠. 또 하나는 큰 나무 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꿈에 큰 나무가 나와서 그 큰 나무가 하늘까지 닿게 되는데, 이거는 교만한 인간을 낮추시고 그분이 사람의 나라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던 벨사살 왕,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스스로 교만해지죠. 즉 그의 앞서 왕들이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보고 들었는데도 그는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손가락 글씨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와 바사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죠. 그러다가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그는 안전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게 되죠. 나라가 바뀌면 당연히 다 바뀌는 게 맞죠.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바뀌면 다 바뀌는 거죠. 장관으로부터 해서 비서실장, 중요 지책들은 다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어도 여전히 그 왕에게 신임을 받죠. 신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왕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니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에게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왕
비유를 마치고 새로운 왕이 되면 또 비유를 마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모든 왕들도 다니엘을 인정해주고 그로 인해 그가 정말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나타내는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다니엘 7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합니다. 이 금신상에 보면은 네 나라가 나오는데 이 나라는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다니엘 7장의 네 짐승으로 이게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은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이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게 다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65번 5일째 날은 다니엘과 호세아인데요. 다니엘서의 주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근거가 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그 근거를 나타내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죠. 침묵시대, 그래서 그 사랑을 강조하는 책이 바로 이 호세아서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중간시대를 침묵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구약 말라기서가 끝나고 신약, 즉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약 400년의 시간을 우리는 침묵시대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바사와 헬라와 로마 시대를 의미합니다. 침묵시대는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침묵시대, 즉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고 해서 그 시대가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 위한 과정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고 있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400년 동안 세례 요한을 준비하시고 어떻게 이 구원의 역사를 내가 이루어갈까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침묵시대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게 끝이 납니다. 신약의 교회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고 영원한 시대가 열리는데 다니엘은 이런 복합적인 일들을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서는 예언을 합니다. 그런 이 뒷부분은 좀 다니엘서 뒷부분은 어렵습니다. 어렵죠.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처럼 좀 어려운 부분이 이 다니엘서 후반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행위가 아닌 언약을 통해 구원받게 되는 복음의 진리를 설명합니다. 혼인관계가 언약으로 맺어져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즉 결혼을 하면은 부부는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 결혼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 결혼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즉 남녀가 결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는 이 영적인 결혼 관계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진리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음란한 마음으로 우상과 연합해 세상을 쫓아서 살게 됩니다. 그걸 이제 고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으로 가게 되고 세상을 쫓아서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힘써서 알아야지 대충 알면은 세상으로 가게 되고 세상을 쫓아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고 그게 바로 망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요엘서는 로마서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요엘서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냥 이름만 불러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예수님 누구나 다 부를 수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한번 불러봐. 부른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마음을 찢는 회개가 그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진정한 회개는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 성령으로 인해 우리 안에서 회개가 나오는 것이죠. 평양대의봉운동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경회를 통해 말씀을 듣고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가자, 즉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자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한 명이 회개하니 또 다른 사람이 회개하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시작합니다. 이거는 회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일까지도 회개를 하죠. 잊어버렸던 것까지 성령께서 다 기억나게 하셔서 다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즉 성령이 회개케 한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마음속에 정말 마음이 찢는 회개가 있는 자, 바로 그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정의는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이게 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이 정의입니다. 오바다서는 에돔의 심판을 선고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교만합니다. 다 교만하죠. 나는 교만하지 않아. 이 자체가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교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자는 의롭게 회복되고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보려면 교만해져서 반드시 망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 복음으로 인한 심판과 구원,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만이 가득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요나서인데요. 요나는 세상을 정죄하는 방법, 그 방법은 말에 있지 않고 회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그 회개한 삶으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라는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었지만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은 회개를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살아난다면 우리를 향해 말하겠죠.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렇게 회개했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라는 것이죠. 이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니죠. 그들의 삶으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정죄할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죠. 그런데 그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죄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판단할 힘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즉 니느웨 사람들이 그들이 회개한 삶으로 지금 사람들을 정죄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런 정말 올바른 삶으로 세상 사람들을 정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들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내가 거짓말하면서 남들을 속이면서 그렇게 살면서 세상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만약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너희는 예수를 믿어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은 요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였죠. 그래서 그들이 너희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삶이 되어야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으로 이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남을 속이지 않고 정말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오셨을 때 기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만 해도 그 모습으로 내가 있는 곳에 서 있기만 해도 세상 사람들은 지금 나를 통해 정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야,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의 삶으로 지금 계속 듣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교회 안에서는 모두 다 착하죠. 제가 봤을 때 다 착하고 다 순하고 화도 안 낼 것 같고. 근데 세상 가면 또 달라지겠죠. 그런데 세상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도 니느웨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세상을 정죄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요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번 주 11주 차인데요. 이제 11주, 이제 2주 지나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거의 다 이제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 또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또 말씀이 있는데 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